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로 구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겠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도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거짓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 여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외면하는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며 함께 잘 살아가고 결국에 통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함께 꿈꾸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감동시키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 간의 끈끈한 교제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의 설레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참 쉼을 얻는 복된 날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불이 지펴지는 놀라운 체험 회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길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또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다 가고 해서 성탄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지금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암송한 성경 구절이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선교단 10시 40분부터 하기 때문에 한 10시 반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지런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재영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특송은 색소폰 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이번 주에 우리 이종래 권사님께서 식사하실 때 떡을 대접하시려고 그랬는데 고 차유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때 떡과 과일을 대접하신다고 해서 우리 이종래 권사님은 다음 주일로 한 칸 이제 물려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목사관 김장을 하고 저희가 전도김치를 많이는 안 해도 하여튼 전도김치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배추를 그 간치고 아마 내일 그리고 모레 사이에 김장을 하겠습니다. 손이 다실 분들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진영자 권사님, 임춘택 집사님 축하합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감동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와 복음에 동참하고자 드렸사오니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이게 자라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도,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적든지 뭐 길가에와 같은 상태에 있든지 옥토와 같은 상태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키워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한층 더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설령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막 죽는 자리로 끌고 가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저를 보십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앞장서서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잡혀가시게 될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멀찍이 지금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오늘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 너 뭔 소리 하느냐?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의 얼굴을 딱 마주치실 때에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 내가 과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장담을 하고 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여종 앞에서 또 그 마당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그러한 나약한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회개하고 결국 변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알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수준으로 계속 나갔겠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장담하고 열심히 예수님 뒤따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가정을 한다면.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베드로의 그 인간 바닥 실상은 이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나 모른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이러한 그 바닥에 처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그냥 가상적인 포장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베드로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걸 성경은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사가 병원에 의사가 진료를 잘하고 또 이분의 그 특기가 뭐냐면은 노인 치매 병원 원장이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많은 치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일을 쭉 했는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예? 누가 치매 걸렸다고요? 근데 어떤 의사요? 치매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 자기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자기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자기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그런데 입원에 있는 이 의사가 평생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휴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게 평생 자기가 한 일이거든. 예? 자기가 휴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1층, 2층, 3층 쭉 달아다니면서 막 그런데 이제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거 안타까워갖고 내비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붙잡아다가 또 그 끈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비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환자들이 또 누구요? 치매 노인들 아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의사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어째요? 어떻게 잘 잤어요? 어째요? 뭐 약이랑 잘 먹어요? 하면서 자기가 쭉 회진을 하고 이제 어느 그 침대 칸에 딱 와서 봤더니 환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트를 한번 본 거예요. 아이 어디 갔어? 치과에 갔냐? 어디 갔냐? 하면서 뭐 혈압이 어쩌고 무엇이 증상이 어쩌고 쭉 보다가 이름을 딱 봤더니 자기 침대예요. 자기 누워있는 병실 그 침대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환자였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의사가 좀 우습게 들었지만 자칫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나 자신을 모르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 휘진 다니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제대로 모르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내면의 그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어떤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 허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제가 아마 한 10시 반까지 나오라는 걸 광고를 몇 년 정도 했을까요? 몇 년 됐을 겁니다. 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11시 다 돼서 오고 3분 전에 오고 근데 막 목숨을 막 다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일은 자주는 없어요. 몇 년 만에 막 목숨을 경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이해를 하죠. 그건 누가 이해를 못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좀 늦었다. 그건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우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광고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지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경우에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완전히 밑바닥에 탁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진짜로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베드로 나 자신의 본 바닥의 모습이네? 이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냥 베드로가 이 앞전에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자기는 나 따라올 사람 있으면 따라와봐. 나만큼 열심히 있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 베드로가 뭐 어느 정도라고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고 대단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볼 때 이 과정 전에 베드로 지금 이해가 가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가닥을 좀 잘 잡아야 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렇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 과대 포장된 자기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대 포장된 자기로 인식하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이 바닥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낮아진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 신앙의 수준이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지,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한 계단 한 계단 수준이 올라가고 성장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 밑바닥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그리고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성장의 발판이 열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100점입니다. 나만큼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충성과 그것을 볼 때에 100점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100점으로 생각한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100점으로 생각한 사람은 왜 어려울까요? 더 이상 내가 더 올라갈 것이 뭐가 있냐? 더 이상 내가 올라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이상 기도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성경 내가 더 이상 뭐 있고, 암송하고 할 것이 뭐가 있고, 나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얼마나 나 이상 더 봉사요? 얼마나 더요? 100점인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100점이다. 내가 신앙생활 수준이 내가 100점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 주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오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엘리야만큼 그야말로 100점 아니,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만점이 100점인데 120점이요. 엘리야는 점수 주기로 말하면은 100점이 끝인데 그냥 더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120점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다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말을 했어요. 자기도 자기가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뭐 자기가 100점이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뭐 아합과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신하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헛것을 섬기고 얼마나 답답하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자. 그래서 만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그러면 그걸 섬기든지 하자. 그래서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뭐 가에르 도랑을 파고 또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제 송아지를 번제로 위에로 놓고 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너희부터 해라. 너희부터.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냥 막 꽹가리가 있으면 막 꽹가리를 치고 그냥 막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막 왜 몸을 긁어요? 계라 가지고 긁는 것이 아니고 계라 가지고 긁는 것이 아니라 칼로 막 그 깡패들 막 유리병 깨갖고 막 그시는 식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 빨리 응답 안 하면 나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요.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번제 그리고 그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이제 핥은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비가 올 것이다. 그랬죠. 근데 비도 오고 불로 응답도 하고 불로 물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아이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지,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럴 줄 알았더니
백성들 가운데서는 한 반절 정도나 이렇게 조금 기우뚱해서 돌아선 듯 했으나 이세벨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생뚱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깊이 들어가 숨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간 걸 보여줘요. 자, 엘리야는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불응답하시고 비가 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 회개하고 아비고 이세벨이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뭐만 해결되면 다 끝난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내가 병만 나서면 다 끝이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끝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상의 영역이 있음을 엘리야는 그 당시로서는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오히려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깊이 근심하고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지금 유다의 왕과 또 그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왕과 아람 왕의 이 여기까지를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요것만 하면 다다, 그것은 단견일 수 있다, 짧은 생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짧은 생각.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처절하게 좌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그래서 그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나 쪽팔리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면 되지, 나를 꼭 이렇게 바닥에 창피하게 여정 앞에서도 내 바닥을 보게 하시고 꼭 나를 이렇게 성숙해 하셔야 됩니까? 주님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 꼭 나를 이렇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래가지고 꼭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엘리야나 베드로만큼의 이런 깊은 그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간이 덜덜 떨리고 땅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더 새로운 비전과 모습으로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렇게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 때로는 나를 이렇게 참 그 베드로로 말하면 그냥 저 밑바닥까지 나를 이렇게 낮추시지? 그럴 때 우리는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뭘까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성숙에 이르도록 되어진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말로 나누니까 그렇지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 심정 이해가 가요? 그 경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리띠야. 근데 이게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가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불러도 응답하시고 비로도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변화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나는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이게 뭔 소용이에요? 이런 그 좌절감이 엘리야에게 깊은 좌절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깊은 좌절감. 이 심정을 이해가 가냐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도 그냥 우리말로 얼마나 쪽팔릴 일이요. 그냥 여종이 와서 그런데도 모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수님 나 몰라요. 뭔 소리 하는가 나는 몰라요. 이게 더군다나 예수님 제자 가운데 나이도 제일로 많고 자기가 그냥 타칭 자기가 수제자라고 할 만큼 막 열심히 막 이런 특심인 사람인데 이 여종 앞에서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베드로나 엘리야처럼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있다 그 말. 그런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물론 뭐 자기 철을 뺏길 가지고 뭐 고생한 때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넘탄 맛 못 오는 것이 가져가시오 자기가 다 말을 해가지고 뭐 넘탓도 못 올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 같으면 뭔 소리요? 그거 배 타고 도망갔을 판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했어.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요? 말이 안 되는 거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 하고 현장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쇼가 아니라 실제로 칼로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됐다 이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을 바치기 전과 바치려고 했던 뒤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수준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차 성숙하고 성숙해 나갔던 걸 성경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이삭을 바치기 전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과정을 지난 뒤, 즉 여호와 이레의 비전을 바라본 뒤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속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때 뭣도 모르는 까막눈인 사람들이 뭔 소리요? 당신이 50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야 뭔 말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한다. 즉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두 가지인데, 베드로나 엘리야처럼 쪽팔려 가면서 이런 그냥 밑바닥에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멘 말이 되든 안 되든 주여 절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한층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로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까? 베드로처럼 쪽팔려가면서 회개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할 일이지만, 근데 제일로 우리가 선호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게 철저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막 환난과 막 어려운 그 바닥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도록 인도하시면 그렇게 또 따라가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그저 베드로가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다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신앙 수준이 한 계단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